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해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마태는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는 데어빌로 각하여 해서 그 의사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자가 많은데 그 중에 누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 의사들이요 글을 잘 씁니다. 신문 기자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는데 누가복음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창세기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본문을 마태로 잡을 것인가, 누가를 잡을 것인가, 뭐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됐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의 90%는 공간복음에 다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와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오복음서라는 것도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복음서가 뭐냐면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농담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하여튼 늦게 다녔어요. 그때서부터 대학원 1학년까지 쭉 다닐 때에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어도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새벽 기도를 가면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셔갖고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주로 설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참 얼마나 힘들겠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서울신대 채플에 와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목사들 권위가 없어져 갖고 아멘도 안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목회할래?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인들이 듣기 좋은 그냥 것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복음을 선택해서 성탄절에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1장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미국에서 백악관으로, 한국에서 청와대로 가야 되겠지만, 천재적인 음악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음악가가 연주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 운동선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경기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래서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이나 화병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의 중심이 바로 로고스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신이고 신이 로고스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로고스,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익숙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헬라 철학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로고스가,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고스는 우주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고 그 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제사를 지냈다. 내가 이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매일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겠다. 구체적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로고스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너희가 믿었던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1절을 선포하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씀 이상의 뜻, 신이 사람이 돼서 오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의미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과거, 언제 시작했는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태초고, 로고스는 우리가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 저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라디오에서 책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고고학, 서울대 고고학과를 나와서 러시아에서 고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똑같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기에 보면 막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걸리는 과거의 사람들도 마셨고 현재도 마시고 미래도 마시기 때문에 이 막걸리라고 하는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냐? 그 동사에 그 일이 끝났냐 아니면 진행이냐 계속되느냐, 두 가지야.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으면 그냥 과거로 해석하지만, 미완료면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되는 게 미완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간은 죽으면 과거가 되고 현재 살아있으면 현재고 이제 미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아니고, 그게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동작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따지지,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할 때도 계셨다. 여기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도 함께 계셨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에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헬라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누구냐?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몸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생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나타나셨다. 생명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빛은 눈에 보이죠.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빛이 안 비치면 어둡고 침침하고 이제 곰팡이가 끼는데, 거기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을 말할 때에 빛이, 태양, 햇빛을 받아야지 면역력이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이제 증가해서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이제 비타민 D라고 그러는데,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 진 다음에 퇴근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대신 참 빛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 늘 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까 말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저런가?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어느 가정에서 나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무게. 그럼 그 믿음의 무게가 뭘까 생각했을 때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무게를 달았을 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무게라면 어떻게 해요?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같고 그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찬양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찬양을 얼마나 하겠어요? 일주일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을 그 찬양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예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찬양을 우리는 막 박수치면서 하지만, 그나마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고, 사도신경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 믿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겠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 영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얼마나 읽겠어요? 그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그런 말을 아는 사람도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아는데 바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실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이시고 빛 되신 주님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되어, 이게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데, 그 거한다는 헬라어가요, 에스케노센 그랬는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광야 나올 때 광야 생활했잖아요. 초막절. 그때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그 인도함을 받았죠.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이제 주로 낮에 이동하셨으면 이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먼저 뭐가 따라갔어요? 법계, 말씀이 따라갔어요. 말씀.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는 거야. 독생자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거기에서 같이 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유대인들도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법궤가 인도하고 이런 것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임마누엘로, 예수로 두 가지 이름을 줬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출애굽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거를 유대인들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신라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그게 신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야. 기쁨을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인 죽음의 대표적인 것이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불안. 지금 100세 시대의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암이라고 그러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시편 91편도 나오잖아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뭐 10,000명이 뭐 이렇게 쓰러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91편을 보냈어요. 여기 코로나 그걸 뭐라 그러지? 주사 맞는 걸 뭐라 그래? 예방주사? 백신. 세상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맞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시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리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안 걸려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2000년이란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리고 인구가 지금 78억인데 그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자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분의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없고, 인간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나고 자란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고 이해를 못했죠.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는데,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은, 청년들은 여기서 전도사나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전도사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던 애로 생각하지. 그러면 상처를 받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게 맞아요. 떠나는 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다 98%고, 하나님에 대한 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도마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 나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로고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치다가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윤리, 산상수훈의 윤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자도요, 도덕 정치, 인자, 공의 뭐 이런 것을 전파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전쟁할 때 무슨 인자가 필요해? 저걸 죽여야 하고 내가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떠돌다가 죽습니다. 예. 근데 예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세 번째가, 자,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인데, 제자들만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달력 거기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표어고, 중생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재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표어를 그렇게 이제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중생했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영접을 시켜요. 근데 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아마 화낼 거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화낼 거야. 그렇죠? 그래도 해야 돼.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 에베소서 19장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들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은 거요. 네?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 그때에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마가다락방처럼 다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넬료의 집처럼 다 성령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신학대학은요, 면접이 중요해요. 간증문을 써서 내야 돼. 그러면 면접 교수님이 이제 간증문 보면서 면접을 하는데 중생 했느냐 물어봐.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생 했다고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받았다고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자, 그러면 재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질문할 때에 재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이 뭐라고 했어요? 휴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거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없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함. 근데 그 믿는 것이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은혜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야. 종이 자유함을 얻는 게 은혜고 그 종이 자녀가 돼서 상속받는 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을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려면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진리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은혜가 충만하고
설교 잘하는 게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멘 했지, 은혜 받았다고 그랬지, 목사님 설교를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사람들이 기도원 가면 뭐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평가를 하더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 점수를 매기는 거야. 그 평가는 하나님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가도요 꼭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왜? 설교 중에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생활. 지난달에 그 설교하신 분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잖아. 자기가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무슨 병원에 갔더니 거기 이제 뭐 중공무원이가 뭐 그래서 월급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교수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실망을 해 가지고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니까 다 반대했대잖아요. 근데 엄마만 찬성했대잖아요. 여러분, 소망,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돈 버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병원에 들어와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또 사모님은 또 불문과 교수였대잖아. 근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대잖아. 사모님이,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사모님이. 그래서 교인들이 신기하다. 불문과 교수가 낫지 개척교회 사모가 낫냐 그랬더니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많고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러면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았어요. 삶이 있잖아, 삶이. 설교 뭐 내용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분이 소명이 분명하고 그리고 순종했고 세상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개척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간증할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성령의 역사. 대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제 철학과를 가서 철학과 교수를 하니까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전기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수를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철학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냥 성경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때가 되면 믿으리라 하고 그 아들 집에 방에 꼭 성경책을 펴놓은 거야. 그걸 이제 요한복음을 펴놨어. 근데 늘 읽던 성경책일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뭐라고 돼 있어? 21장에. 예? 이 말씀을 있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예? 20장인가? 자, 31절, 20장 30,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간증이 있는 책 같은 것도 사서 주면 좋은데,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도록 자꾸 이렇게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도 아버지 어느 때 예수를